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주권을 상실한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한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편 바사 페르시아에 그렇게 짓눌려 있었기도 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 가운데 하나는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그들의 오랜 소망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왕이신 당신이 우리를 통치해 주옵소서, 이런 정치적 소망이 그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거든요. 여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사도들에게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는데, 이 사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제 드디어 정치적인 주권이 회복되어서 나라가 나라답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자기들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흔히 듣고 싶은 방식대로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혹은 바꾸어서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죠. 지금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드디어 그러면 그때가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는 때인가 보다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들을 때 여러분이 자기의 듣고 싶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고 선포해주고 함께 나누게 되는 사람들도 다 오해하게 됩니다. 전혀 딴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제자들이 잘못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늘 승천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전혀 엉뚱하게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여서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저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제대로 건국되고 회복되는 이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주신 떡을 먹기도 했습니다. 구운 생선을 받아서 먹으면서 그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오해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선포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와 저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된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냐고는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바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마치 교회가 번창하고 확장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다스림, 그분의 주권이 미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안에서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도 얻기도 하고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한 분야에 속한 것이죠. 물론 다른 곳보다, 다른 공동체보다, 다른 기관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더 왕성한 곳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하고 와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인 공동체예요. 환자가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이런 환자 저런 환자 다 있습니다. 소위 말해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의례껏 그러려니 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려니. 그게 교회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공사 중. 아직 인간이 덜 됐어요. 개조가 한참 덜 됐어요. 문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얼만큼 각 사람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확장되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으면서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가운데 주의 뜻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언자, 주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나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때로 사람들은 잘 몰랐을 때 교회가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소위 천국 같은 개념을 가지고 찾아와서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옆 사람에게 저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냥 저만큼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아직 조금 덜 통치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어느 만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때로 이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마치 유토피아 세계를 생각하듯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임했을 때 그때는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유토피아 같은 세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일 그것을 꿈꾼다면 그것은 그저 개꿈이죠. 개꿈. 이룰 수 없는 개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진짜 완전한 민주주의가 오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이 온다면 정말 그 살만한 세상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애시당초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말이죠 얼마나 죗덩어리인데 욕심덩어리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끝까지 이 죄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치 유토피아, 흔히 이제 이런 표현도 나왔었죠. 테크노피아가 열릴 것이다. 과학기술이 그냥 정말 발전하면 이 세상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당해먹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당해먹을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렸을 때 청소년들 어떤 방학 동안의 미션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흔한 말로 소망 중에 하나, 서울 구경 가는 거.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서울 구경. 인천에 살아도 대학 4학년 때까지 서울 안 가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그런 촌놈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말이죠. 이 서울을 이렇게 애들끼리만 간다고 했을 때, 야, 얘들아, 조심해라. 서울은, 낮에도 코를 베어 간다더라. 그래요. 코 베어 가는 게 서울이래.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아주 그냥 속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여먹는지 모릅니다. 사기꾼이 득실득실합니다. 그게 도시문화 아니겠어요? 도시문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며 살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분별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면은 이 세계가 정말 그런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완전한 마음의 변화 없이는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 완전한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완전히 가득 차야 돼요. 그것은 사실상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텐데 정말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하지 않는 한 어떻게 그런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건설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유토피아 같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소위 다른 체제를 만든 것이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너도 나도 잘 사는 통일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근데 어때요? 여러분 공산주의 공산당 이 간부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중국의 이 부자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자들이죠. 예.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패는 그야말로 정말 어디까지 파고 파야 될지 모를 만큼 엄청난 부패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죠. 그건 완전히 거짓 중에 거짓이죠. 네. 또 한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그분이 주관하기 시작하거든요. 다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죽어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그것이 확장되어 가다가 마침내 이 세상 죽어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겠죠. 그러니까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개념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흔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already not yet으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경험하다가 이제 죽음 이후까지 쭉 연결되어서 마침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주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는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통치하면 사람의 나라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나라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통치하면 가이사, 그 당시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우리 마음에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통치자가 둘이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존재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동시에 북한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간첩이라고 그래요. 간첩. 간첩이죠.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북한의 통치를 받아. 이 간첩이죠. 정상적인 국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용해 먹으면서 진짜 통치를 받는 것이 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이사의 통치를 받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만약 인간이 교회를 다스리게 되고 통치하게 되면 그때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사단의 회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구별하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주님이 통치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교회를 통치한다. 그러면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럼 정말 내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분만이.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다스리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하니? 그러면 기다리라.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거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때까지,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고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그 다음 5장 5절 계속 보겠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 나라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로 바꾸어 표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야. 이게 보증을 하는 거, 보증.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내 삶에 와서 이루어지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돼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물론 온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아직 죄가 완전히 처리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알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멍하다 하면 진리 체계가 잘 세워지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러면 진리 체계가 잘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딱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세워지지 않아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을 체험하면 알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이 성령의 실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죠. 그래서 성령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커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막 들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요. 아무리 상황이 내 눈앞에 이상한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납니다.
샬롬. 그 샬롬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샬롬의 평강, 그 평강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빌기를 했습니까? 오히려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시고 대신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인 그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이 고통,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분리되는 상태, 즉 죽어서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가장 큰 주님의 고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분리. 비록 사흘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 살아가도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뭔가 지금 내가 뭔가 좀 이상해져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좀 이상하다. 왜 이러지? 내 안에 왜 의가 없지? 내 안에 왜 평강이 없지? 한 가지 더 보였습니까? 희락이에요, 희락. 왜 내게 기쁨이 없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막 그냥 쫄아들지 말고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눈앞에서도요 평강이 가득해야 돼요. 희락입니다. 인생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냐?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럼 이제 그때 찬송이 나와야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빠밤빰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걸 어떡하냐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못생겨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예쁜 거 어떡하겠어. 네.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조금 뭐 처지는 인생처럼 보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복덩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얼마나 복된 바인가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만드셨는데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놀라운 이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이 온전하게 누리며 살은
이 비결을 깨달으면서 이걸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강변에서 차를 마시면서 꽤 됐습니다. 한 10년 됐나 모르겠는데 모여가지고, 야, 만일에 우리 그런 일은 없지만 만일에 다시 태어나면 너 목사할래? 서로 이제 질문하는 거, 너 목사할래? 그러니까 하나는 선교사였거든요. 야, 너 선교사 나갈래 또? 고개를 다 절레절레 흔들어요. 목사 안 하겠대. 선교사 안 하겠대. 다시는 안 한대요. 주님이 어떻게 불러서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울리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코끼리 울리는 방법. 예? 코끼리 귀에 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중에 동물원 가면, 코끼라, 코끼라, 너도 목회해 볼래? 너도 목회 한번 해봐. 코끼리 그러면 눈물 뚝뚝 흘릴 거예요. 얼마나 고충스러우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한테도 질문하더라고요. 너는? 나는 다시 할 것 같은데. 목회보다 보람된 일이 있을까? 속상한 일이야 뭐 말할 필요 없이 많죠.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아이고, 속 끓이는 일이야 많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데, 단순히 사람을 상대합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상대하는 건데 어찌 속 끓일 일이 없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죠. 바람 잘 날이 없죠.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저는 이 일만큼 보람되고 복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혹시 필요하다면,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죄 아래 들어가서 죄덩어리로 살기를 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인지, 세상이 우리에게 막 가져다 주는 염려에 짓눌려 살 것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혹시 거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야, 돈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세상 살려면 염려해야 돼. 야, 그래도 자식 새끼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필요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근데 물론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밀려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밀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더 신실하게 믿고자 할 때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박해가 이르기 마련이에요. 박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내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도 너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니까 염려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로 했으면 감사해버리래. 감사. 감사. 내 염려를 대신 맡아주시잖아.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참 편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자기가 모든 수고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좀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것처럼 아주 정말 세상 속 편한 게 없어요. 염려 있어? 그러면 기도해, 기도.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다 하래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권고해 주리라. 어린아이 유아를 돌보아주는 보모가 돌보아주듯이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응애 하면 보모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던져버렸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
어메 내 거 아닌데? 하고 딱 던져요. 누구한테? 예.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중을 이렇게 어메 내 거 아닌 게? 던져. 피구 해봤죠? 피구 하듯이 던져. 그냥 던져. 자, 이 믿음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염려가 뭔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올려봐. 아, 이것도 저것도 막 염려가 많아? 그냥 몽땅 잡았어요? 자, 지금 던져. 하나, 둘, 셋! 샤! 던져버려. 이제는 염려 끝! 염려부터 해방!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것처럼 속편한 게 없다니까. 아, 예수님을 신뢰해봐요. 말씀을 신뢰해보라고요. 그러면 염려할 게 없어. 근데 그 말씀이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해야 돼. 그때마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제 끝.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사실 이런 면에서 따지고 보면 기도를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어질 때까지. 또 한편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할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맡겨버렸으면 더 이상 이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내 할 일 하면 돼요. 주님이 하라 하신 그 일. 할렐루야.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마치 그냥 그 주문 외우듯이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알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알고 계셔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조금이라도 다 있었을 겁니다. 전혀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다 알고 계셔. 근데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부모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저 바다 끝에 새벽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심령의 상태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데, 우리의 생각까지 통찰하신다는데 뭘 모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만 해도 돼요. 주님 아시죠? 왜? 주님 아시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딱 봉착하게 되면 사실 구체적인 기도조차 기도를 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그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 당황스러운 문제에 부딪히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하면 소리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평소처럼 유창하게 막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그냥 말을 못해요. 그래도 왜 그러니 하고 대충 딱 상황을 보고 부모님이 알아서 너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고 문제 해결해 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해도 돼요. 울기만 해도. 눈물의 기도. 눈물만 흘려도 주님은 다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예수 믿는 거 쉬운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려도 다 하죠. 왜 우는지. 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기억하시는 분이셔요. 네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알지.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잖아요. 그 기도를 듣고 본래 정해졌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냥 바꾸십니다. 본래는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히스기야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면서 그냥 다 저기게 다 보여버렸거든.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성전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낱낱이 보여줬어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의사가 사형 선고 내리듯이 시한부 인생 선고를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죽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선언하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히스기야에게 선언했어요. 너는 정령,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선언한 말씀이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벽만 바라봐. 어디 바라볼 시선을 어디 둘 데도 없어. 벽만 바라보고 그냥 눈물만 흘려. 내가 지나온 세월 이렇게 했는데 주님 아시죠?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줄줄 흘리니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거두어 들이셔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만드시죠. 이걸 또 히스기야가 잘 못 믿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 그림자가 15도 더 물러가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가 지금 동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만큼 떠 있어. 근데 앞으로 가는 게 쉬워요? 뒤로 가는 게 쉬워요? 앞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쉬울 거 아니에요.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근데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해가.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히스기야를 위해서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해 그림자가 15도 뒤로 돌아가요. 그리고 15년을 더 삽니다. 그 증표로서 그렇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확실히 하나님이 지금 보증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럼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8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계시다는 확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안 해요? 이게 저한테 해보세요. 아빠 저한테 불러보세요. 의심 없이. 근데 의심하면 안 돼. 내가 진짜 아빠야. 아빠 불러봐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네. 한 사람도 안 하네. 이게 참 어렵잖아요.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아빠. 그리고 뒷모습 봤다가 앞에 모습 보면 아니네 이럴 줄 몰라도, 근데 뻔히 쳐다보고 아닌 줄 아는데 아빠 하면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통치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 형제예요, 다 자매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고 우리는 저 몇째 아들인지 모르겠네,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아들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예수 형님이 되는 거죠. 예수 형님. 여러분은 또 우리 자매들은 예수 오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부터 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형 이럴라. 육신에 사는 세상 속에서는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약간 혼동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 가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념 속에서 잡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통치 체계나 질서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뭐냐면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하여금자가 없구나.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개역 성경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양으로 하여금 하여튼 뭐 어쨌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거기는 생명이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든 살려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생명이 들어오려면 그러나 나 자신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비워야 그분의 것으로 채워져요. 인간의 생명은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생명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셔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비워질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게 하는 예수님의 방식처럼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대한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우리가 정리하고 또 사모하면서 갈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한다면 이게 조금 이상한 백성이 되겠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가? 옛날에 지금이야 잘 먹지도 않아요. 저도. 근데 옛날에는 아주 그 맛있는 간식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엿이었지, 엿. 그래서 엿장수가 가위질을 합니다. 가위질을 막 아주 멋지게 합니다. 하면서 막 그냥 막 온 동네 시끄럽게 하면서 가위질을 하면서 와서 엿 사라고 그래요. 엿 사세요, 엿 사세요, 엿 사세요, 엿 사세요 하면서 막 가위질을 해요. 그럼 이 가위 소리가 막 기가 막히거든. 아마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직접 못 보셨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엿을 막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 둘 와서 꼬맹이들이 먼저 모이면 엿장수가 말이죠. 이게 애들을 유혹하는 거지. 그래 한번 먹어볼래? 톡톡 쳐가지고 요만큼 조각 하나씩 이렇게 줘요. 맛을 보게. 그럼 얼마나 이게 달콤한지. 이거 먹고 그냥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애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거 더 먹어보려고 이게 맛보기로 먹었잖아. 이게 덩어리를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고무신자 갖다가 내버리고, 야 니네 집에 고무신 있지? 가져와. 니네 집에 비료부대 없니? 니네 집에 빗자루 있지? 니네 집에 무슨 플라스틱 같은 거 있어 없어? 그 있는 거 다 없는 거 다 가져오라고 그래 막. 그러면 애들이 엄마 없을 때 아빠 없을 때 막 그냥 새 것도 갖다 내놓고 엿받고 먹는 일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가 뒤지게 혼나지.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맛보기로 보고 나서 어때요? 진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진짜를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맛보기만 보면 그걸로 만족해요? 진짜 기가 막힌 음식을 먹을 때 맛보기로 살짝 줬어. 그걸로 진짜 만족해요. 나는 진짜 충분히 행복해. 이래요? 그것을 완전히 내가 먹어보기 전까지 만족스럽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마치 맛보기로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주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면 얼마나 정말 복된 인생이 될까? 얼마나 기쁠까?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 나라를 더 사모한다는 말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사모한다는 것인데, 이러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모함이 정말 강렬했기 때문에 마라나타 외친 겁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곳에 있어요. 다양한 곳에. 이 세상 다양한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예,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지금 이루어진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저들이 각각 모여가지고 재산과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 막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성전에 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교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칭송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이 정말 네 것 내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그렇게 받아서 주인 주고 떠나가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와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면서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 돌려주어서 10달란트를 내놓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지극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와서 참여해라. 그러면서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제 더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무언가를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해냈을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도 주시고 함께 와서 나하고 먹자,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나의 삶이 곧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상 싹 정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애통하는 것도 없어, 곡하는 것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그리고 아픈 것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 궁극적으로 있다는 사실이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 안에도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 또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장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장소에, 여러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왕이 되어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특정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그분의 주권이 나에게 온전히 미쳐서 나에게 이르러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또 직장생활, 여러분이 또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갈라지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삶의 지향점이 뭐냐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배약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나를 비우고 주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정말 진실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런 생각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